교우 여러분,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고 또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는 좀 나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쉽고 낙심하기 쉬운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 그 상반절 말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제목은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우리말의 어원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시는 분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을은 정신이나 신을 가리키는 말로 아빠, 엄마처럼 세계적으로 공통어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을 가리켜 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합니다. 을이나 엘이나 알라가 다 통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럴듯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은 옛날부터 조물주를 가리켜 한을님이라고 했습니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을은 정신,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을님은 큰 정신, 큰 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거기서 하느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하나의 신, 유일신을 강조하는 말로 사실은 굉장히 우리말로서는 어색한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는 쓰지 않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천주님이라는 용어를 택했고 하나님보다는 하느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을이라는 말이 얼굴, 을은 어린이 등에 들어가 있다고 그 강사는 말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을, 즉 정신이 들어가 있는 굴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얼굴은 크게 상처가 나서 변형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정신이 어떤 걸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맹자나 예수께서도 말했듯이 특히 사람의 눈에서 그 사람의 정신이 잘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한 그분이 강의하기를 어른은 을이 자랐다는 뜻이고 어린이는 을이 아직 덜 자랐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을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재미있고 의미도 있는 언급이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어원을 살펴보면 을은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 15세기 국어로는 을운으로 어루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을우다라는 말은 남녀가 합하다,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원래는 을운 사람, 즉 혼인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루다도 을과 관련시켜 을이 어우러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을이 어우러질 만큼 되면 을이 자란 것이므로 그 강의를 하신 분의 주장도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한 선생이 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속설에 불과합니다. 어린이라는 말은 방정한 선생 이전에도 옛 문헌에 자주 나오는 낱말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에도 어린 백성이 미르고저 홀빼 있어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원래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덜 성숙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덜 자란 사람을 어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도 어린이를 표현하는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 1서에도 어린이를 가리키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본문 2장 1절 처음에 나의 자녀들아 할 때 자녀가 바로 그 어린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번역해 놓은 헬라어는 테크니온으로 아이를 뜻하는 테크논보다 더 어린 아이를 지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2장 12절의 자녀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2장 18절에서 아이들아 할 때 아이는 테크니온과 다른 말로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역시 아이를 가리키는 파이스보다 더 작은 아이를 지칭합니다. 이 파이디온은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 아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부르신 참으로 정다운 호칭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용한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성도착증 중에 어린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 만족을 얻는 증상을 정신의학 용어로는 페도필리아라고 하는데 그 용어도 파이디온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문의 테크니온은 파이디온보다 가족의 연대성을 더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그냥 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가족 개념을 살려 자녀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테크니온이라는 말이 요한 1서에서만 7번 나오는데 요한 1서를 제외한 신약 전체에서는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 아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한 장면에서 이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호칭을 똑같이 사도 바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도 기독교 진리와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치는 스승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인기 있는 강사, 목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복음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몫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 시대의 기독교 진리를 가르치는 1만 스승들은 많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아버지 같은 사역자는
적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오니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다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기까지 낭망하지 않고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나여 다녀들아 라고 불렀는데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신자들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1장 3절 4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서는 사귐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편지를 쓰는 목적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성도 간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아야 사귐을 더욱 충실히 가질 수 있는 법입니다.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은 자녀들이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는 동안 부모들은 그 점을 가장 염려합니다. 자녀가 어그러진 길로 가서 죄를 지으면 마치 부모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가슴 아파합니다. 자녀로 인해서 또 자녀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자녀가 감옥에 가는 대신 부모가 대신 가고 싶어 합니다. 부모들 자신은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더러워지고 죄를 짓게 되더라도 우리 자식들만큼은 깨끗이 흠없이 자라주고 이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 주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90세가 가까운 나이입니다. 아무리 어른이 된 교인들이라도 사도 요한이 볼 때에는 내어놓은 어린 자녀들처럼 여겨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에 부산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내가 60살이 넘었는데도 늘 어린아이 대하듯 나를 대하셨습니다. 아침밥을 꼭 챙겨 먹으라는 말씀을 항상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바빠도 아침밥은 빼놓지 않고 먹는 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너무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다 자랐으나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한 어른들일수록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름만 어리 자랐다는 어른이지 실상은 세상 물질과 쾌락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기 쉬운 약한 어린이들입니다. 어른이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약한 어린이들입니다. 각종 도박들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부류도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어른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다 자란 성인들이요 세상 경험이 많은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소자들아 애들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에도 본문에 쓰이는 테크니온보다 조금 큰 아이, 즉 테크논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부모 앞에서 어린 자녀이고 신앙의 대선배들 앞에서 어린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녀일 뿐입니다. 일전에 광고를 보니 아이를 출산한
딸을 보고 어머니가 우리 새끼가 새끼를 낳았네라며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도우려고 해보는 것도 새끼가 새끼를 낳는 일입니다. 그와 같이 자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 당시는 그노시스트 이단 사상이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우쳐 주는 지식, 즉 그노시스를 통해서 신의 경제에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노시스를 깨우치기만 하면 자신들도 예수와 같은 경제에 이룰 수 있으며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죄라고 할 수 있는 행위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불교의 무예 사상, 장애가 없다 하는 뜻인 그 무예 사상과 비슷한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도덕적 해이와 타락을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어린 신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자유롭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은 그노시스트, 즉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 죄를 합리화, 정당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보다 교만 이론으로 죄를 합리화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바로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죄를 자꾸 합리화하다 보면 양심이 둔해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서 더욱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영지주의자들 중에는 그노시스를 통하여 정말 순수한 이데아 세계, 로고스 세계로 들어가려고 자신을 절제하며 명상과 훈련에 전념하는 훌륭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하면 기독교 서적들은 무조건 타락한 사람들인 것처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고고한 세계를 추구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훌륭한 영지주의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부인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노시스를 통해서 자기들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굳이 구세주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즘 저는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이전에 책 호모 사피엔스는 조금 읽기가 힘들기도 했지만 호모 데우스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는데 흥미가 있었고 가독성이 있었습니다. 호모 데우스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필히 한번 읽어봐야 될 추천 독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모 데우스에서는 데우스, 그 신이란 뜻이죠. 호모, 인간, 신이 되려는 인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간은 여러 가지 이 기술을 통해서 거의 신적인 경지에 다다르게 되고 죽음을 극복하는 영생하는 존재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은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리스도나 신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된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문제는 스스로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일종의 영적 교만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타락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교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이야말로 성경에서는 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죄가 에덴에서부터 아담에서부터 출발한 죄의 뿌리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
하마르티아라고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원래는 표적에서 어긋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어떤 도덕적인 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긋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게 되는 생각과 모든 행위들은 아무리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되시는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보려는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이와 같이 도덕적인 타락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만의 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성도들 향해서 부르는 사도 요한의 간절한 심정, 자녀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부르는 이 호칭, 나의 자녀들아, 이 호칭이 우리 마음을 강하게 때립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는 입장이 되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들과의 사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